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저희들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쁘게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지요. 어제 나발의 행동을 잠깐 보았지만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 어리석다, 우매하다. 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 이런 얘기예요. 그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의 유지예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그렇게 불렀을 것이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같이 함께 사는 아내조차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질 걸 많이 가졌어요. 돈도 있어요.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져도 어리석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높이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직 장관은 정말 어리석은 장관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나 모를 정도로 어리석어요. 하는 행동이 표리부동합니다. 밖에 나오면 너무 잘하는데 부하 직원들한테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우선순위, 크고 작은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나발이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모으기는 했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동네에서는 큰 부자예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식솔들이 600명에 이르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 세력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았다는 걸, 자기 양떼가 지켜졌다는 것, 목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가문이 그래도 그런 이방인들이나 베두인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런 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양털 깎는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조금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도왔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왕 도움을 청하도록 받았다면 기꺼이 도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인색한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악화됐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그 하인들이에요. 그중에 하인 하나가 주인한테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보고하지 않고 이 하인이 지혜롭게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쭉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어봤지만 하인이 나발한테 이 얘기를 전했을 때와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인도 지혜롭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일이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사실을 나발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래 하여튼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비가일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을 합니다. 정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어떻게 그 어리석은 남편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략 결혼이 됐든지 어떻게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결혼을 했든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이 걸맞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 닥쳐서 다윗이 부하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달려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순간에 아비가일이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남편한테 달려가서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칼을 차고 온다는데. 그런데 아비가일이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요. 첫째, 지금까지 잔치를 벌인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싸라. 급히 싸서 나귀들에 싣고 그걸 먼저 떠나보내요. 선물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 공세부터 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의 마음이 녹습니다. 우선 선물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떠나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부랴부랴 채비를 해서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내려오는 다윗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나자마자 우선 엎드려요. 여러분 여자가 낙이 타고 가다가 그 당시 낙이 타는 여자도 없었지만 내려서 우선 다윗 앞에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이 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 이렇게 화를 내나?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평생 처음이에요. 여러분 다윗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봤지만 이렇게 화가 난 건 처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이 구겨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실 그쪽보다는 600명 거느리는 식솔들 그 공동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공동체를 폄훼하고 이 공동체를 조롱하는 나발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사실 그는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는 데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쫓기면서도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도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릴 때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돌보는 이 공동체가 침해당하고 그걸 조롱받고 그 위기를 외면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렇게 정당하게 받지 않으세요. 모세는 자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 애굽 십자에게 맞는 것, 부당하게 학대받는 걸 못 견딘 것이죠. 나를 위해서 분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못 견뎠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인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열정은 받으시고 그 중심은 아시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리고 그 분노가 긍휼이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의 다윗을 아직까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깊이 감춰진 이런 분노들을 끄집어내서 언젠가는 다루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깊이 꽁꽁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굴로 포장해야 소용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 겉으로 만나는 관계 조금 얼굴 알고 지내고 인사 몇 번 하고 지내는 가지고는 그 사람 깊이를 다 몰라요. 속에 얼마나 구정물이 많은지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가다가 발을 밟히고 누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뒤를 쥐어박고 이런 일을 겪어야 속에 있는 게 툭툭 튀어나오지. 그냥 이렇게 뭐 우아하게 교양 있게 지내는 관계에서는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분노가 한 번씩 드러나는 일들은 자기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드러내게 하셔서 다시 하는 건 그걸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거룩을 다윗에게 다시 가르치십니까?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내가 죽이고자 하는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엎드리고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남자 하나를 죽이느라고 피를 묻히겠냐? 당신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순간적으로 지금 그걸 잊었는데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하나로 살인을 저지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옳은 얘기지만은 참 저 그런 여자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나발은 끝까지 하여튼 어리석게 살은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산 남편이에요.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들 많습니다. 뭐 교회까지 따라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소중한 걸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최선의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자를 비교하는 남자는 바보예요. 이상한 텔레비나 보고 뭐 이런 거 진짜 바보. 그걸 평생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남자예요. 다 나발 같은 남자들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뭐 그렇게 하고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남편이 세상 남자 가운데 제일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최고의 남편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남편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발견이 안 되면 이게 헛믿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남편 하나 죽을 힘을 다해서 같이 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가기로. 오늘 보니까 이 나발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 남편 살리겠다고 가서 남편 흉을 좀 봤어요. 죽는 마당인데 지금 남편 살려놓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남자를 왜 상대하느라고 당신 이 일생에 5점을 남기겠냐. 이때까지 당신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냐. 당신 인생에 한 번도 그런 5점과 허물을 남기지 않았는데 왜 이번 일로 그걸 남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랍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만 오늘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말, 낯도 코도 모르는 여자가 한마디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32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다윗의 저는 위대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어서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완벽해요? 누가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실수를 돌이킬 줄 알고 실수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 실수를 자복할 줄 아는 게 신앙의 길이고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 살인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쉽게 간음을 합니까?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줄 알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서 그냥 뭉개지 않고 금방 일어설 줄 알고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다윗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실수하는 다윗, 저는 이럴 때마다 위로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붙들려서 이렇게 날마다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가지고 악용하십니까?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걸 가지고 겁을 줍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이렇게 금방 돌아서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회개의 거리가 짧은 거예요. 보통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나면 남을 속이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멀리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돌이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금방 인정할 줄 알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실성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낯도 모르는 여자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 남자의 아내예요. 그거 가다가 한 칼에 죽이고 그냥 달려가는 게 보통 남자들이고 보통 전장이고 보통 있는 일이에요. 칼을 다 찬 남자들이 400명인데 여자 하나가 와서 지금 뭐 찝쩍거린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도로 칼집에 넣을 줄 아는 것, 내가 힘이 있지만 자제할 줄 아는 것, 그 힘을 자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오는 건 말씀이 아닙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껴질 것인지 지금 두고 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위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일 메시지를 보내세요. 우리가 분별하기만 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예언이 흐려졌으니까. 그리고 말씀 안 읽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즉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오늘 어리석게 행동할 뻔한 것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는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그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입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신속한 결단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의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상의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하고도 상의할 일이 있고 상의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어야죠. 그러나 99가지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 한 가지는 지켜야 할 비밀도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만이 가져야 되는 비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많은 것을 의논하고 해야 되지만 이 사람과 의논할 것인가, 저 사람과 의논할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란 바른 우선순위의 구별 아닙니까? 어떤 일부터 할 것이냐, 누구부터 상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놓치고 이렇게 분노에 찼을 때 그 분노가 비록 온당한 분노, 바른 분노, 그리고 당연히 있을 만한 분노지만 그 분노를 사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아서 다윗에게 무모한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무고하게 살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보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어리석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분노 때문에 내 성질을 못 참아서 다른 사람 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남편 나발 같은 남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내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 되게 해주세요. 뭐 제 아내는 이름이 지혜라서 뭐 저는 뭐 더 별로 기도는 안 합니다만 오늘 잠언 31장에 이게 어떤 여인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여인인지 한번 잠언 31장 말씀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잠언 31장 잘 있으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허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예. 아, 크다 목소리. 이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름이 오늘 현숙, 지혜 이런 분들 다 좋은데 뭐 그런 이름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보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핍절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발이 돈 번 게 자기 재주가 아니에요. 이런 아내를 두었길래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오늘 또 30절 말씀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대요. 너무 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 헛되대요. 너무 얼굴 그냥 들여다보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야말로 얼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런 아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아내가 되도록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 깊이 교제하도록 하는 게 남편의 첫 번째 임무예요.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못 만듭니다. 어떤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이런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는 남자는 나발들이에요. 따라 나오는 남편은 아주 훌륭한 남편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이고 저희들 내일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연락되는 또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뭇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흩어지는 것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오늘 나발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인원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내 속을 털어놓을 것인지 때로는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리 없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흔적도 없이 남겨지지 않고 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교회의 보편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저희들 걸어가는 첫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사랑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이름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바른 우선순위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말하게도 하시지만은 때를 따라 침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 사람과도 인원하지만 때를 따라 이 사람과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였지만은 보내심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보편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첫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침 아비가일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바른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흩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의 지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께로 돌이킬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